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통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통증이 없으면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통증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통증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통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하늘만큼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의 고통과 아픔, 통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다 통증이 있어야 하지요. 태어난 이 존재, 우리 아기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사회인,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는 그 부모의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통증은 그냥 아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소량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기 때 잠을 자다가 가끔 쥐가 나면은요, 이 종아리 쪽에서 쥐가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쥐가 나면 발가락을 이렇게 몸쪽으로 확 이렇게 꺾어보래요. 그러면 쥐가 풀린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다리에 이제 이 다리 있잖아요. 그쪽에 쥐가 쭉 나서 이게 정말 발가락을 이거 머리 쪽으로 확 꺾으니까요, 얘가 눈녹듯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아기 때 얘기입니다. 아기 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을 몸 안으로 이렇게 탁 꺾으면 쥐가 없어져요. 근데 요즘은 발을 꺾어도 쥐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다가요, 양쪽 발에 쥐가 오는데 이 다리 아래쪽에만 쥐가 오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리가 다 같이 쥐가 오니까요, 이거 이 발등을 몸으로 향해도요, 잠깐 풀렸다가 또 오고, 잠깐 풀렸다가 또 오고, 잠깐 풀렸다가 또 오는 거예요. 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육 경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쥐가 나는 게 근육 경련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생명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 쥐가 난 상태, 허벅지까지 올라온 쥐는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풀렸다 했는데 자세를 딱 바꾸고 나오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 별거 아니죠. 생명과 관계 없으니까요.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지혜를 깨닫죠. 아, 이제 음식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구나.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서는 안 되고, 누구는 먹어도 되지만 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도님들, 음식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면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식 먹을 때 가려 먹어야 되는 건강 상태가 됐다라는 건 매우 사실은 심각한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음식만 가려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음식을 가려 먹다 보니까 부족한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영양 보조제를 챙겨 먹습니다. 이것도 챙겨 먹고 저것도 챙겨 먹고, 그러니 하루에 챙겨 먹는 양만 한 주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디를 가요? 마지막에 병원에 가요. 한의원에 가요. 치료를 받아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통증은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 장기에 병이 들었는데 신호를 못 보내니까 이 장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가 병이 들고 나면, 아, 아프다, 아, 거기에 장기가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미 보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병원 가면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차, 그때 건강검진할 걸, 혈액검사 좀 해볼 걸. 성도님들, 껄껄껄 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혈액검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초기한 진단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통증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따라 우리의 몸을 일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통증을 굉장히 미워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통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오는 작은 통증의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도님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신앙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통증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 통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의 통증은 바울의 통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통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배인 바울이 어떻게 이 통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통증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지 오늘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나.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니, 서신서에 3번이나 기록했다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없애주세요. 아멘.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까요? 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잠시만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나한테 떠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질병과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40일 아침 금식부터 시작해서 저녁 금식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살아라 이겁니다.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너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여 주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야 그냥 그대로 살아, 내게 준 은혜가 좋게 라고 하시면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에 성도님들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울의 고난 그거 떠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넘어져서 교회를 나와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내가 교회 앞에 맡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작은 파도 앞에서 근심하는데요,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 표현되어져 있는, 내가 이 병이 떠나기를 위하여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할 정도의 나의 괴로움, 나의 인생의 고통, 나의 삶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아픔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너는 그대로 살아라, 내게 주는 애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접근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가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떠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바울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했겠구나 하는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에요. 바울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가졌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정신적 고통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박해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민족의 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박해,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연구한 결과들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육체의 질병입니다. 추정되어지는 병은 안질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봄으로 시험에 든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 시험에 든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자도 있고 남아있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병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나의 이 병증 안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눈이 나을 수 있다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도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가진 마음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아꼈어요. 바울은 사람이 보기에 안질이 있구나, 눈이 나쁘구나, 저 사람은 저거로 고통받는구나. 성도님들, 우리는요 안질 있으면요 착 치료하면 되고요. 눈물 안 나와서요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들 있죠? 믿음으로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눈물이 안 나왔다면은요 인공 눈물을 어디에서 넣을 수 있겠어요? 그냥요 눈을 닦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요 누가 봐도 아는 병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방해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시력이 떨어짐으로 글씨를 보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했지만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하는 바울 자기 자신이 눈에 안질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어요. 아파 보여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에게 머리 디밀고 치료기도 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병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안병 걸려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는 좋은 의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병도 관리 못하네 이 얘기잖아요. 또 그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병증의 회복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병증은 남아 있어요? 바울의 병증은 남아 있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철이 안 든 사람도 가끔 너무나 많잖아요. 철 안 든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에휴, 지병도 못 고치네 그래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막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병증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어쩌면 심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3번 기도했대요. 3번. 하나님, 이 병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40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안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나 편하자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았을까요? 그 즉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 안에 두시면서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얼른 읽어버리니까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전생애를 거쳐서 일어난 고백문이에요. 고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기타 등등. 저도 어느 순간 먹는 약이 한 주먹이 됐어요. 아침에 한 주먹 먹고 있어요. 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드시잖아요. 하나님 이 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혹시 이 음성이 성도님들께 들리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가시로 여기고 있는 추정되어지는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이 바울은 사울의 삶을 버렸습니다. 사울의 삶은요, 자신에게 보장되어진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그가 받은 사명을 받으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아나니아야, 사울이 너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사울은 지금 우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 큰 고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의 보장되어진 삶은 내려놔지고 그에게 큰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돌로 때렸습니다. 살라고 돌로 친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돌로 친 거예요. 40의 감한 매를 3번을 맞았어요. 왜요? 너 잘 살아라 하고 때렸겠어요? 죽으라고 때렸겠어요?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동족의 위험을 당했어요. 광야의 위험을 당했어요. 바다의 위험을 당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돌에 맞고 있어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돌이 하나 날라와서 내 머리를 쳤어요. 머리가 띵 하고 흔들려요. 내 몸을 때리고 있어요. 죽으라고 돌을 던지고 있으니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그 돌을 맞고 있는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더 한 것은요, 성령님은 히어로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샥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40에 감한
태장을 3번을 맞는 동안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돌에 맞아 기절해서 쓰러져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들어서 옮기고 정신을 차려봤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시는가? 대장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요 침묵하셨다니까요. 그 매가 그냥 쑥 지나갔겠어요? 그 39대를 맞는 그의 심정과 그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를 맞고 다시 몸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둘둘 털고 일어나서 아무 문제도 없던 것처럼 돌아다녔겠어요? 그의 정신과 그의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요 침묵하셨다고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하나님, 나의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정신세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충격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바울의 전생의 과정에서 그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박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박해라는 걸 한 번쯤 다 당해보셨잖아요. 복음을 들고 당하는 박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런 이제 박해라는 것들을 당해보셨잖아요. 어떤 박해가 가장 나를 아프게 하나요? 그것은요, 가족의 박해예요. 가족이, 형제가, 배우자가 나를 박해할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 놓으면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이었다고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그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세워놓은 이방 교회에 와서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킨 다음에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화 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교과서처럼 들고 와서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게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2번 방문을 했어요. 그것은 쉬운 방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민족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통증이 성도님들의 통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부족함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없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없어져야 자신이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때요? 성가래가 줄었어요. 제가 봐요, 주여.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드나요? 사연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그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서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완벽히 갖춰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요,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너의 약함에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완벽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어서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요, 야, 냄새난다. 너 그거 필요 없다. 너 왜 그러니? 그러실 거라고요. 성도님들, 바울은요, 이러한 통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들고 당당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켰어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완전하여져서 행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거는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 있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교회에, 학교에, 학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3번을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상과 자신의 위치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완전하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95장 함께 찬양